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으켰던 주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이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헤로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헤로드 왕의 신하는 왕의 친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찾아와서 했던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질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표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적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이미 행하신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소문이 다 났겠죠. 이 왕의 신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보고자,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말씀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의 책망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는, 이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책망부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였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들은 화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가 낫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떡도 먹었습니다.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어내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을 살해해버렸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투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영접이 가짜 영접이었음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임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셨던 기적의 신앙, 이 표적의 신앙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신학과 이 표적의 신앙의 몇 가지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들은 전적으로 자극중심적인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자극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을 자극중심적으로 끌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다 살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 한 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위장병 환자가 간증을 했죠. 나는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위장병 환자가 나와서 나는 위장병이 나았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런 간증은. 그 다음 주에 위암 환자가 나와서 또 간증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기적을 맛봤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위암 환자가 나와서 또 간증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췌장암 환자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기적 중심의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센 자극, 좀 더 센 충격.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온전하게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없어서요. 엘리야에게 보십시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에서도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바라면 어떤 경우에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3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어요.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말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일어난 삶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올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아픈 것은 그 왕의 신하에게는 절호의 은혜의 기회였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만 믿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의 이름은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숭배합니다. 교주가 되죠.
이게 기적신앙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도 왕의 신하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왔는데 37km 정도 거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직접 안수를 받아야 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빨리 나을까? 이게 기적신앙과 표적신앙의 대표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표적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문에 보니까 내 아들이라는 단어와 아들 앞에는 항상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관사는 항상 어디다 붙이냐면 왜 아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너의 아들이 가면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성경의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빈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다 비어 있었죠. 형식만 남아있는 견고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기구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로 채우라 하시고 돌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혼인잔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주님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표적, 이것이 선포되자마자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본 적도 없어요. 왜? 떠나왔으니까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 이런 표적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지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보고 믿는 거니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기적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직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외아들이 부활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살아나셨다, 이 표적을, 이 부활을 말씀하셨죠. 이 부활의 말씀이 신하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들이 이제 맞이하게 됐죠. 이 종들이 오면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아이가 나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말씀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하가 말합니다. 언제 나았느냐? 이때 종들이 말합니다. 7시에 나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기적을 확인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내가 보고 믿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믿었더니, 아니 내가 믿어졌더니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7시에 내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믿으면 그제서야 기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체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고통 중에 투병하고 있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체험도 없고 이상하게 기적도 없고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목사님 그런데 참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절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걸 믿어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었던 거죠. 오늘 왕의 신하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더니 보았던 사람, 오늘 왕의 신하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의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절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실 겁니까? 나에게 주신 기적을 감사하겠습니다. 기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어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왕의 아들의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던 것이죠. 이걸 감사할 수는 없나요? 하나님, 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육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체험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기적임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제가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제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살이 나고 목 상태가 안 좋고 링게로 맞고 병원에 있다가 오늘 또 설교를 쓰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면 오늘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적이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 교회 환경 속에서도 또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믿음을 가지면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기적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구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메추라기를 구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감사하죠. 왜요? 메추라기는 항상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내리지 않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녹아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만 비춥니다. 불 기둥은 밤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과 항상 함께 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밤에도 함께 있었고 낮에도 함께 있었고, 아침에 자기의 텐트를 열면 텐트 정문에 성막이 보이게 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말씀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길에서 인도해낸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어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사실은 구름 기둥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좀 더웠을 뿐이죠. 불 기둥이 없어도 살만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막 안에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낸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신,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그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혹시 기적을 구하는 분들이 있거들랑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믿으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서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없어도 그 광야길에서 거뜬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뜬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